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아마 제 어머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크게 보는 이유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헌신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요즘 보면 어머니의 사랑도 참 그저 그렇구나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몇 주 전 뉴스에 전주 한 식당에 갓난아기를 놓고 도망친 어머니의 사연이 보도가 됐습니다. 20세의 외국인 교환학생입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아이를 가졌겠죠. 그러나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영하권 한파 속에 아이를 식당 앞에 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인간은 자기 사랑을 앞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친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게 인간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줄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절대 충성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고 어머니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보살피고 사랑한다 해도 어머니도 때가 되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양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싹군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싹군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지도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 기득권과 자기 권위와 자기 명예를 지키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떼들을 살찌우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단 교주들을 보면 자기들이 선한 목자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을 살찌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듯 하지만 실상은 가짜이고 거짓 목자요 삭군일 뿐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와 판단들, 그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 방식들, 물질들,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더더군다나 선한 목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보세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양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돌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을 잘 아시니 잘 돌보실 수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양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을 알고 내 것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양 하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내 것 하면 뭡니까? 확실한 내 소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를 보면서 아이고 내 자식 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 그러죠. 새끼란 말이 어찌 보면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더 가까운 것을 의미하잖아요. 확실히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이래요. 당신의 것이니 잃어버릴 수 없죠. 당신의 소유이니 책임지고 지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내가 내 것을 알고 내 것들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세요.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추한 생각들, 우리의 못난 마음들, 예수님은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식은 내 배 아파서 낳는데 저 자식 속을 통 모르겠다고. 부모도 자식을 모릅니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수십 년을 키워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다고.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나 자신 이해가 되지 않고 나 자신을 모르겠다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예수님이 온전히 알고 계시니 우리보다도 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르려 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릅니다. 세상도 우리를 모릅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끼시니 당신의 소유로 여기시니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실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끝난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죠. 고졸 출신의 주인공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굳은 일을 도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비자금을 찾아서 멀리 떠났는데 대기업 그 회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경제 상황들을 재밌게 묘사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만은 대기업 일가들의 행태를 비꼬듯이 묘사하고 있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회장직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들이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회장직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잘못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꽃밭으로 꽃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죠. 돈과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실상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탓, 저 여자 탓, 아내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책임지려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은 부인하고 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할 때는 언제고 자기에게 손해가 가니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뒤집어 써야 할 죄를,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렇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건 뭐 있냐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나를 못 도와줘서, 내 배우자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탓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까지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선인도 의인도 아니라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무가치하고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을까?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목숨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죽고 끝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한 소년이 나뭇배를 가지고 강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물살에 배가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쫓아갔지만 그 배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실에 빠져 슬프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을 한 가게에 자기의 나뭇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자기의 배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저 배가 사실은 내 배인데 강물에서 내가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노라고. 저 배 다시 저한테 주실 수 없냐고.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정은 딱하고 내가 알겠지만 나도 저것을 값을 주고 사서 파는 것이니 너가 저것을 가지고 싶으면 너 역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래서 소녀는 자기가 그동안 모아온 저금통을 허물어서
값을 주고 자기의 나무배를 다시 사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값비싼 희생을 치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자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겠습니까? 당신의 값을 주고 사온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목자로 모시고 따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것을 따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내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게 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를 따르고 거기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뜻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 예수님의 것 되었으니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고 제약이 돼서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면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것 삼으셨다면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세상이 안내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볼 일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기꺼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세상의 가치와 방식, 세상이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님이란 것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식하지 않아도 잘 보입니다. 잘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식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의식하고 집중하며 예수님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로 돌려지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요 선한 목자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우리로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인도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로서 느끼는 것은 집례를 할 때 편한 장례가 있고 참 불편한 장례가 있습니다. 고 안순남 집사님 자녀들이 5남매인데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들 젊은 분들이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겨내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집례를 하면 참 편안하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은 고인은 신앙생활을 해서 기독교식으로 치르려고는 하지만 상주들,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자식들도 있고 또는 아예 고인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 교회식으로 하는 것은 불편해서 세상 방식으로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장례식장을 가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에 여러분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장례가 예배도 드리고 기독교식으로 치러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상태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먼 상태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멀리 출가했다고, 멀리 외지에 있다고 신앙생활 잘 하려니? 아니요. 제가 서울 지역에서 있어 봤잖아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몇 번은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교회 잘 다닌다고 말할 거예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엄마 아빠가 챙기면 그날은 나오는 거죠. 아이들의 신앙을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노리는 이리들이 많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내 부모, 내 친척들, 내 형제자매, 내 가깝고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그들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 또한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 가운데 있도록 그들을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목자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식, 물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맡기지 않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이 우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알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선한 목자께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